나라의 복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속국이 되거나 그러면 지가 알머리 잘라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손가락은 팔에 포함이 되고 팔은 몸에 포함이 되듯이 손가락이 이리로 가려는데 이 가서 이거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팔이 안 움직여지면 손가락이 어떻게 가서 그것을 클릭하냐고요. 팔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팔이 왼쪽을 가서 이것을 누르려고 하는데 몸뚱아리가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팔이 가서 그것을 누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내 중심을 두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것은 그것은 꾀예요. 복의 질서를 영의 질서를 봤을 때 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진심으로 위해야 되는 거예요.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로 왔을 때 세금을 더 내려고 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국가가 잘 되면 좋겠다라고 국가를 정치를 떠나서 국가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임하는 것인데 개인에 대해 허락하신 복보다 훨씬 큰 복이 있습니다. 훨씬 큰 복이.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늘과 땅에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은 이 한 나라를 위하는 것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입니다. 이 복의 순서예요. 그 영의 질서예요. 그래서 영의 질서를 따라 거대한 영적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물줄기를 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물줄기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데 나는 서에서 동으로 가려고 하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영의 물줄기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은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21장 7절은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딱 다시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6장에서 인 7개 도장이 있는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도장을 쫙 풀 때마다 이제 환상이 쫙 보여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져야 될 환란을 7년 대환란을 쭉 보여주는 거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6번째 인을 딱 떼고 7번째 인을 뜰 때는 다시 7개 나팔이 분다고 나팔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는 7째 인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그것을 쪼개 가지고 7개 나팔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장에서 나오고 또 그러다가 삽입 그 장이 나오다가 다시 넘어가서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해다가 6째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7째 나팔이 쫙 부르니까 다시 대접이 7개 대접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연속되고 중복되게 이렇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표현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현하지만 일어날 미래의 환란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쭉 나는데 중간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중간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그 환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그림들은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 요한계시를 보면서 그 의미를 너무 깊이 들어가려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의미를 가슴에 담아두면서 그 의미를 놓치지 말라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다. 그게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상법 우리가 기억을 못했을 때 연상을 해내면 그 연상법에다가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그 잘 못할 때 이터널이 영원하다, 이터널이 영원한데 이터널 아무리 써도 했는데 누가 저한테 야 이터널은 영원토록 길어. 영원토록 길어. 터널을 생각하니까 이터널 영원한 이제 뭐 이런 거 그렇게 연상을 하듯이 자 말이 있는데 흰 말 탄 자가 나타나서 흰 말 탄 자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미래 현상들 그다음에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나서 그다음에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서 그다음에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나서 그다음에 청황색 청황색 말 탄 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보여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연상법으로 묵시문학에 아주 두드러진 거란 말이죠. 귀를 들을 때 기억을 하라고 그림을 그리듯이 기억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니까 이 삽입된 구절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뭐가 일어나는 것이 그들은 그 미래 2000년 전의 분들이 예수님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야 종말 오려면 2000년도 넘어야지 와. 그런데 그런 미래의 이야기를 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환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또는 실제로 리얼하게 봤지만 요한계시록을 저술할 때
요한이 묵시문학적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했을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려 하고 현실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6장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7장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6장은 미래에 나타날 현상을 얘기하고 7장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7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쫙 지구가 그때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모나다고 생각하니까 지구가 이 땅이 네모난 땅에 땅 네 기퉁이에 천사들이 넷이서 있는데 바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 이 바람은 재난을 일으키는 바람이에요. 나무에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이 세상에 재난을 일으키는 바람이 불어야 재난의 현상들이 나오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제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들이 딱 재난을 일으키는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잡고 있던 바람을 탁 놓으면 재난의 바람이 쫙 불면서 이제 막 강타하는 거예요. 나무가 막 부러지고 흔들리듯이 이제 세상이 막 이제 대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난의 폭풍이. 그러니까 천사가 딱 바람을 잡고 있는데 쫙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죠? 왕이 전달하는 파발이라 그러나요? 그 쫙 펴면서 어명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딱 명령을 다른 그 두루마리를 딱 천사가 그냥 쫙 가운데 나타나면서 네 천사들에게 쫙 얘기해요. 어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들이 잡고 있는 그 바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놓지 마라. 놓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머리에다가 구원받을 사람을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인을 쳤다 이게요. 제가 인 쳤다는 얘기가 이제 노예는 노예라고 인을 쳤는데 그거를 연상해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마에다 도장을 빵빵 찍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찍어줘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다 완성될 때까지 그 수는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다. 다 이렇게 할 때까지 한다 이러겠어요. 신천지가 14만 4천 잘 끌고 나오더만. 그래서 진짜 14만 4천 명, 14만 4천인데 얘네가 14만 4천 명이 될 줄 몰랐지. 근데 14만 4천 명을 넘었어. 숫자가. 이거 어떻게 14만 4천이 그 수가 14만 4천 넘은 거예요. 꽤 많이 늘었죠. 그런데 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14만 4천에서 뭐 이렇게 감면 재주고 뭐 또 공시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더 충성해야 된다. 이제 막 별 14만 4천이 다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얘기하고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더 리얼하게 하고 그 당시에는 이 묵시문학이 할 때 숫자를 다 상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돼 있습니다. 자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지나면 개그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다 안 통해서 아재 개그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재 개그. 나이 든 사람끼리 아저씨들끼리만 재밌어 그냥. 그래가지고 아재 개그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개그도 그 시대에 맞춰서 개그가 있는 것처럼 이 묵시문학은 그 시대에 맞춰서 숫자를 딱 얘기했을 때 대표적인 숫자를 얘기하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를 그때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숫자가 발달하다 보니까 숫자를 숫자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문학이 묵시문학이라서 그런 거예요.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12가 12이 되면 144니까 그래서 12,000 12지파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다. 12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악한 영들이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12지파를 그대로 영적으로다도 우리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12이 가지고는 매우 중요한 상징의 숫자, 견고한 12부족이 뭉치면 그 부족은 견고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족들을 12부족이 뭉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네들은 자기들이 11부족밖에 모이지 못해도 12부족으로 쪼개요. 뭐가 됐든 12부족으로 해가지고 12이라는 숫자를 맞추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지파에마다 12,000명씩 해가지고 12,000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만들어진 숫자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완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 하나도 한 톨도 빠지지 않고 한 명도 누락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술자가 표현을 하는 가운데서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뭘로 표현할까 해다가 12지파에 12,000명씩 12, 11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학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내 천사들한테 놓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구원될 때까지, 완전히 구원될 때까지 놓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땅의 재난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방해가 되지 못할 것이다. 방해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 황제 숭배로 인해서 우리를 지금 교회를 반역죄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털을 쓰고 염소털을 쓰고 유린하기도 하고, 톱에 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이 잘리기도 하고, 대형 운동장 경기장에서 사자에 찍혀 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핍박과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 가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이 왔을 때는 내 천사가 이것을 놓게 될 것입니다. 바람을 놓게 될 것입니다. 바람을 놓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 방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나의 고난이, 이제 우리도 우리 부부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당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새내기들, 말하자면 결혼생활 이제 처음 하는 새내기들이든지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 지난날 어려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껌도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 아직도 껌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나 껌도 아닌데 내가지지 말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받은 거 하면 내 고생 얘기 들어봐, 이게 주책인 거지. 이게 주책이에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나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듯이 성도님을 지켜줄 거라고, 자매님을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봤을 때 육체에 당하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사탄이 지옥에서 풀려나서 마무리를 할 때, 최대 발악을 할 때, 그때는 깊은 영적인 고통과 깊은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영의 파워가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잃는 것은 실제는 환난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사탄이 어느 정도 하다가 얘는 안 먹히겠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고통으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그 사람을 부와 명예로 시험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고통 가운데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풍요 가운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강력하게 믿음을 뺏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영적인 거장들은 그 사탄의 세력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을 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고통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 더 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 더 깊은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예, 주님 안에 가고 성령님 안에 내가 몰입하게 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은 후패해도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 내 몸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시련이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가운데 쫙 얘기해 버리잖아요.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를 사도라고 안 해가지고 이단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분파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것에 분노하면서 내가 어떤 역경을 가졌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로 내 몸이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할 시험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내 영을 빨리 성숙시키라 이거예요. 시간이 없다. 우리 영을 성숙시키라 이거예요. 새벽 예배 왜 나오고 말씀을 왜 매일 들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영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하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나에게 몰아칠 때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난의 때를 준비한다.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거 뭐냐면 내 영이 성숙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장하는 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의 말씀이 내 심장으로 내려오면 영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거거든요. 영이 성숙해서 성장해진다는 것은 오매불망 내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느냐. 아이고 아직도 내 수준이 유괴 수준이구나, 유괴 수준이나 이런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신령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환상도 그러더만 1인칭과 3인칭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3인칭으로 봤을 때 전대 제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해군이었으니까 해군 생활을 다시 들어갔는데 외딴 섬에 이렇게 인원이 많이 없는 섬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배에서 군함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섬으로 갔는데 그 군함에서도 제가 많이 그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섬에 가서 또 제가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군인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그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에 내가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하는데 제가 육에 처해버렸어요. 영으로 나를 누리죠. 육에 탁이 내 감정에 팍 쳐니까 욱하는 순간 감정에 제가 보초 쓴 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무실에 들어가서 그냥 다 쏴버린 거예요. 다 쏴버렸어요. 그리고 쏴버리니까 막 그게 신고가 돼가지고 다른 외곽에 있던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저를 그냥 사살을 시켜버렸어요. 그 제가 싹 쏴 죽인 다음에 제가 죽었어요. 죽고 이제 진상조사에 되는데 그걸 조사하러 가는데 제가 나를 봤잖아요. 보통 내가 진상조사 요원으로다가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나야. 내가 인식을 해요. 내가 들어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나를 조사를 막 하고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긴 했는데 내 자신이
야,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응? 그런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남한테 죽은 거라 하더라도 자기가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 영이 지옥에 간 거예요. 예,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걸 조사하면서 이 불쌍한 놈, 이 바보 멍텅거리, 예? 네가 감정에 취해가지고 감정에 취해서 육신에 취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다니, 영혼을 잃어버리다니, 이 어처구니 없는 놈.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래서 로마서가 딱 이제 그리고 이제 딱 깼어. 그래서 깨면서 제가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제 자신이 육신에 아직도 취해서 살고 있나? 응? 네가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으로 망할 것인데, 예? 영을 쫓아 살면, 예? 영을 쫓아 살면은 영으로서 구원을 이룰 것이고, 육을 쫓아 살면 육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인데, 아직도 내가 육신에 의해서 사는구나. 응? 내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기인되는 거냐면 내 육신의 자아 때문에 내 삶의 색깔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 삶의 색깔은, 내 삶의 모양은 영적인 도전,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진심 어린 맑은 영혼의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만들어져야지 육신의 감정, 내 육신의 소욕, 예?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하는 것은,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그런 것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때문에 내 삶이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이 만들어져서 되겠냐 이거예요.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우리 영이 빨리 성숙해야 된다. 영이 성숙해야지 진짜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에게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쫙 선포됐을 때 요한이 직접 낭독했을 수도 있고, 요한이 연세가 많으니까 젊은 장로가, 장로는 그 당시에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쫙 낭독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낭독했든 간에 그 낭독한 것을 쫙 들을 때, 14만 4천을 들을 때, 야,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들어있구나. 근데 왜 이 고난이 안 멈추지? 우리 말고 더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더 구원받을 사람 때문에 아직 이 고난을 멈추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이겨낸다. 나를 위한 의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의 때문에 나를 위한 의를 자제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이것입니다. 나를 위한 의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래, 넌 잘못한 게 없지. 근데 내가 너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공통의 의, 공동의 의입니다. 나의 의를 자제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의. 그러니까 나의 의에 머물러 있으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로 인식된 거예요. 우리의 의 때문에 나의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구자들이고 그것이 애국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안위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가정의 안위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가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짓밟혀야 되겠냐 이거예요. 짓밟혀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이것은 불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의 의를 위해서 내 가정의 안위와 내 개인의 안위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국가적 의를 위해서.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예? 뭐예요? 그 다음이지? 까먹었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그래서 그게 공동의 의 앞에 나의 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4만 4천 명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멈추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구나.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바라보니까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장면이 딱 펼쳐지는데, 이제 보세요. 가운데 보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일 수도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옆에 그룹 4개 그룹 천사가 쫙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다 교회 대표들 24장로들이 24의자의 보좌에 쫙 앉아 있습니다. 예, 보좌가 있는데 그 뒤로 옆으로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바다는 눈에 보이는 그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데서 나타났는지 모르는데 천군과 천사가 만만이요 천천히 막 천군과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쫙 펼쳐지는데 거기서 천군과 천사 사이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 명 구원받기로는 14만 4천 명이 쫙, 그러니까 천사들이 쫙 몰렸다가 14만 4천 명한테 쫙 자리를 양보하니까 14만 4천 명이 그 24보좌에 앉은 교회 그 장로들로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뒤로 쫙 물러서잖아요. 근데 14만 4천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다 흰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흰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흰옷을 입으면서 그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예? 그 외치는데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막 보좌 앞에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했듯이 그들이 어린 양 앞에서, 예? 우리 주님 앞에서 막 종려관을 꽂아놓고 내려놓고서는 많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찬양을 아마 이거 작곡한 분이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지금 광경이 쫙 펼쳐졌는데 천사들이 뒤로 쫙 물러가면서 백성이 쫙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좌로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데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른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알아? 자기가 주여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는데, 장로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14절 얘기입니다.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봐요. 이 14만 4천이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예, 지금 이걸 뭘 얘기했잖아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나오는 이 환상, 흰옷 입고 쫙 환난을 뚫고 딱 나온 자들이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황제도 보좌에 앉았는데 그 황제가 앉은 그런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이거잖아요. 있도다 딱 이랬는데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 누구냐? 그랬더니 환난 가운데서 뚫고 나온 자들이다 이거예요. 환난 가운데 뚫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나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흰옷 입어, 이것도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흰옷 입고 왔다 이거예요. 흰옷 입고. 그러니까 내 의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이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환난을 뚫고
오직 뭘로 뚫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환난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14만 4천으로 보좌에 참여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할 때가 됐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가 여러분도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여러분도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시고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막 경배를 하니까 14만 4천을 뒤로 하고 있는 천사들이, 만만의 천천의 천사들이 쫙 먼저 구원하심을 얘기하니까 천사들은 거기서 넙죽 엎드려요. 왜 엎드려요? 넙죽 엎드려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예?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천사들이 얼굴을 땅에 엎들고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이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천사들은 무엇을 위해 수종드는 천사냐 이거예요. 천사들은 무엇을 위해 힘쓰는 천사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 그랬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천군과 천사라고 하는데, 천군들의 힘, 천군들의 복종은 무엇을 위한 거냐 이거예요. 지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 다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빡 나올 때 천사들이 그 앞에서 딱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머리에 인친 백성들을 전부 견디고 이기게 해서 보좌에 잘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머리를 숙이고, 예, 종들은 종들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종들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쫙 혼자 상상했을 때 어느 순간 내 몸에 막 소름이 돋으면서 전율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천군들과 천사들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을 쓰는 것이고, 그들은 오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군과 천사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보다 더 힘이 있고 그들은 나보다 더 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구원을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천군과 천사들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천군과 천사들을 다루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만이 다루지 그들이 따른다는 거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만이 다뤄야지 그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마를 땅에 대면서 경배하면서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지금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지금 초대교회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지금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천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 천상을, 실제 천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니. 자꾸만 다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있지 아니라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있지 아니리니. 그 다음에 뭐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21장 4절에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2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다시 8장으로 가면 다시 일곱째 인을 띄는 것으로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게 7장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넉넉히 능히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었는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으로서 성령님과 접촉하여서 뜨겁게 우리 영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날 휴일이라서 하나님 저희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서 심령으로 내려와서 우리 심령의 주님을 배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의로서 의로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을 느끼게 되며 어느샌가 공의 앞에서 하나님 저희의 사유를 내려놓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내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교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교회가 돼서 한국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말세지만 세계 선교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일제시대의 그 고통을 이겨냈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함몰되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우리 청년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은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으로 말미암은 내 삶의 모양 색깔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는 과거에서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미래를 땡겨 오늘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 천국에서 영광을 돌릴 것을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하면서 살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땡겨서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상의 기쁨이 깨어주시고 천국의 소명이 오늘의 저의 사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달려갈 길을 하나님 저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종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천군과 천사로 정말 수정들게 해준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언젠가 종이 환난을 당하고 순교의 현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을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 거꾸로 못 박힌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하나님 가족이 먹여 죽은 도마처럼 목배에 죽은 야고보처럼 하나님 아버지여